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일 잘 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누가 제일 잘 통할까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하고 사실은 잘 맞아야 돼요.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나하고 잘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실제 나와 잘 안 맞아. 지금의 실상과 내 현실과. 근데 지금 내 실상과 현실은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간절한데 성경에서는 감사하라. 모든 문제 이래 버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도 참 혼란스러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내 상황과 안 맞는 거야. 사실. 그런데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과 안 통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안 통합니까? 나하고. 나하고 이렇게 안 통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하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너무 안 통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될까요? 내 기준에 맞게 바꾸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내 기준에 맞게 말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바꿔야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나를 바꾸고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잘 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잘 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 내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저 때문에 복을 받길 원해요. 솔직히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응답받길 원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저는 제가 가진 복음 때문에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복의 근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했단 말이에요. 저는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과 오늘 이후의 모든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홍천복음할 때까지, 강원복음할 때까지. 제가요, 솔직히 말하면 홍천, 강원, 이삼천, 오천 정도 이렇게 복음화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내 마음 중에 아직은 좀 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강원, 민족, 2, 3, 7, 5천 정도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니까. 기도를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현실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제 믿음에 뭐가 훅 들어가면 강원이라는 믿음이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홍천에서 강원보고마가 좀 실제화가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원도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 중심이 딱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어떻게 생기냐면 비전을 봤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과 그 일을 통해서 그 강원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라는 비전을 좀 봤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3천 5천 정도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얘기 뭐예요?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혹시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맞나?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아니, 이 길이 맞나? 의심스럽고 혹시나 걱정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서 자꾸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궁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걱정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한번 가만히 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뭐 하느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정확해야, 내가 가는 목적과 그 방향과 그 거리가 정확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될 목적도 잘 알지 못해요. 대충 어디쯤 가면 돼? 그러면 대충 어디예요? 여러분들, 길을 물어보잖아요. 터미널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대충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요 앞에 골목에서 쭉 가다 보면, 끝까지 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헷갈려. 길을 모르면 잘 못해. 삼거리가 나오는데,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좌회전에서 또 우회전에서 몇 미터씩 이렇게 가면 됩니다라고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길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이렇게 쭉 가셔서요, 거기서 또 물어보세요.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길을 모르니까 한참 멀리 있다 그러면 저 남쪽으로 한번 쭉 가보세요. 그럼 거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하지 않으면 남쪽? 남쪽이 어느 쪽이야? 그 남쪽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 길도 있는데 어느 길로 가라는 거야? 내가 지금 이 길 가는 거 가다가도 맞나? 늘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물어보잖아요. 길을 멈추고 터미널이 또 어디쯤 있습니까? 여기 좀 가보세요. 가시면 됩니다. 다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좀 가다가 다시 또 헷갈려. 그럼 어떻게 또 묻는 거야? 어디쯤 하면 요 옆으로 가면 여기 바로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도 깜빡 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깜빡 졸다가 눈 뜨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떨 때는 이 길이 어떤 길이지? 어디지? 방황할 때 있어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훤히 보이던 길이 깜깜한 밤을 가다 보면요, 이게 무슨 길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그래서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말씀 따라서 가고 있는지. 이게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 아니 가고 있는데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감당해서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이 길밖에 답이 없다, 길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 길 왜 가야 되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을 처음 출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길을 나섰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가게 됐는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을 분명히 얻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중심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는요, 저는 참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다가 오랫동안 오다가 확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확 틀어지고 또 안 가고 또 딴 데 가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아까운 게 수십 년 왔잖아. 그런데 우리 첫 출발이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여기까지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여기까지 온 그 중심,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 길을 벗어나기가 쉬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어떤 중심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알거든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왜? 여기까지는 내 중심이 알거든요. 여기까지 왜 왔는지 저는 알거든요.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요, 확실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이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내 중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중심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잠깐 멈춰서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거기다 답을 딱 냈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냥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답을 찾으세요. 기도하면서 답을 찾으세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의 유일성인가요? 이 말은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까?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얘기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강조합니까? 아니 그리스도 아니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의 원죄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정원 권사님이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정원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이정원 권사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 그러면 우리가 저분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정원 그리스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저분을 그리스도로 보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그리스도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여호수아도 예수라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이름이 여러 개 있다니까요. 우리가 승환이가 11개 있듯이 그 당시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예수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여호수아가 이름이 예수아예요. 그것도 예수예요, 예수. 똑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게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마지막 어떻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답을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얻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 이런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구원받아. 이 그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사단에게 잡혀 종로로 타는 이 원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해결했다고 우리가 얘기한 거지,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을 해도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가 유일성입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불신자의 운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불신자 상태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생기면요 똑같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불신자의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점을 치고 굿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이상한 정신 문제에 시달려요. 많은 육신 문제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다 그래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원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운명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육신과 현실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어요.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운명이에요. 불신자가 가는 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응답을 받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다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서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안타까운 일도 많으시죠? 우리 자녀들 모습 보면서 참 힘든 일 많으시죠? 그게 우리 부모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조상의 이 대물림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원죄 가운데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태어나겠다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성격, 이런 문제 가운데 태어나겠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뭡니까? 대물림이에요. 그게 불신자의 운명이에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 환경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는 그 환경을 또 가진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그런 환경을 가지겠다 해서 가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런 저주받은 환경, 이런 저주 재앙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환경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벗어나고 싶습니까? 정말 그런 운명에서 해방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 유일한 응답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7가지 이게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응답 이후에 뭐가 와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응답받은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봐요? 증거만 자꾸만 봐요. 열매 본다면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열매 맺을 수 있어? 나도 이거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기도하면 진짜 저렇게 나와? 자꾸 열매만 봐. 기도하면
내가 진짜 이 질병 문제 해결되나? 이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녀의 신분 가운데 주신 임마누엘의 비밀을 진짜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때 나오는 것이 응답이고 그 응답의 증거로,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해결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 보냐면 자꾸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봐. 내가 응답 받아야죠. 우리가 먼저.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먼저 응답 받아야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응답 속으로 자꾸만 인도하시거든요. 열매 성공해라. 기도해라. 응답 받. 왜요? 열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오라. 기도해라. 그 응답 속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와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디 들어와야 돼요?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답 속으로.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 응답 속으로. 성령의 인도와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문제만 있으면 무조건 단을 쌓았잖아요. 어디만 가면 단을 쌓았어요. 언약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열매고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열매와 증거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은 열매 증거 안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런데 이런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부한 것만 보고 교회 다니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열매와 그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아시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나와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나와지는 거겠죠. 그죠? 각인이 돼야 응답이 되는 거고, 뿌리가 내려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우리 삶이 이런 체질이 돼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아무리 복숭아가 맛있고 사과가 맛있어도 복숭아 나무, 사과 나무를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 운명에서 나오지 못하면 계속 고난이 반복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유일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유일하단 말이에요. 유일해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 해답의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도 붙잡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내 운명, 이런 운명 좀 바꾸고 싶다. 그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여 일평생 종로를 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는 저주받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이름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에요. 오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되시고,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을 회복시키신 유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신분요, 이거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녀만 됐다, 자녀가 됐다, 내가 그 자녀가 된 그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사단의 권세가 그때부터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24시간 내 기도에 나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의 사자, 보좌의 축복들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가 결박되는 놀라운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천국 배경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에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해요. 다 내 것이에요. 불신자 상태 끝. 다 내 것이라고요. 근데 어쩌라고요?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어쩌라고요? 응답 속으로 그것을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그것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러면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는 증거들과 열매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축복과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뭐래요? 예배 속으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안 돼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는 원죄 문제를 해결할 답도 길도 절대 아닙니다. 종교만입니까? 다른 거 답 없어요. 여러분들 내 문제, 우리 자녀들 문제,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문제,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 하십니까? 답 없습니다. 우리 문제 답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도움은 돼요. 근데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움을 얻을 뿐이지 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답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각인돼야 돼요. 내가 여기에 답을 완전히 팍 얻어야지만 진짜 누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그 답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핍박과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었던, 흔들리지 않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언약의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결론 아십니까? 언약의 결론 아십니까? 그리스도. 그 언약의 결론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뭐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는요 이 언약의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결론 없이 여러분들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요. 만약에 장사를 하세요.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를 하면 쫄딱 망하겠다는 결론 갖고 있으면 장사하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이 장사를 내가 시작하는데 돈을 좀 벌겠다 라는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시작을 하는 거지. 결론을 구하지. 만약에 이 장사를 했는데 이게 돈을 벌지 안 벌지 망할지 안 망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론이 대충 알고 있어야죠. 어느 정도는. 내가 이거 시작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홍천강호 2, 3, 7, 5천 정도 보고만 언약 딱 붙잡고 시작했습니까? 결론을 알고 있거든요. 결론을 모르면 시작할 수 없어요. 결론 모르면 우리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과정과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우리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이 결론을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관없다라고 해요. 지금 온 세상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뉴스라는 거 보면 여러분 행복한 뉴스 있어요? 없어요. 즐거운 뉴스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하는 뭐래요? 상관없다. 그래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도 복음은 증거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 복음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결론이에요. 결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반드시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곳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초대교회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환경, 얼마나 많은, 제일 많이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 경제만 해결되면 웬만한 거 다 해결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제가 다 잘려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결과를 알고 있었거든요. 결론과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서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통해서 나누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 그 지역 사람들은 완전히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공도 보내요. 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 운동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할 교회와 성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 축복 속에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과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과정? 일이 누가 어떻게 행하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문지기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하시는지 다 알았어요. 이 과정 속에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알았고 다른 길이 있다면 말씀하셨을까요? 야 이거 놓고 구하고 저거 놓고 구하고 그것도 구하고 다 구해야 되는 이게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오직이라는 얘기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온 이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다른 거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그 오직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오직 그걸 놓고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에 응답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이 우리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릴 3시대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평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으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주옵소서. 왜?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니까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셋들 금토의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주역의 응답으로 쓰임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여정 속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뭐예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의 권세 그 누리는 응답 속으로. 권세 누리는 응답 되면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흑암이 결박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둠이 결박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진짜 그 안에 경제도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지된 축복과 권세, 7가지 축복과 6가지 권세를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여러분들 그 안에 우리 안에 반드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알면 돼요. 우선은. 알면 돼요. 붙잡으면 됩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안 얻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세워줬잖아요. 여러분들 안 얻은 것 같아요. 그게 다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용nhân 장로님 지금까지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옛날과 똑같을 거예요. 수십 년아. 그죠? 근데
지금 많이 성장하셨잖아요. 그 성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하고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 주시고 믿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증거 주시고 지금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여정 준비하신 것들 통해서 지금 성장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정호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다 여정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여정을 따라 가기만 하시면 거기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아멘. 먹을 것도 다 있어요. 입을 것도 다 있어요. 놀 것도 다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그 안에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 속에 뭐 노는 건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노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신나게 애들도 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안 놀아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중에 영화 오늘 보러 가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거 안 노는 거예요? 누님이 노는 거 아닙니까? 즐거움 아닙니까? 그죠? 다 해요,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 소풍 안 갔어요? 수련회?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저기 봄에, 가을인가? 그 개울가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놀아요. 다 있어요. 그 여정 속에 있으면 다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여정 속에 있으면 다 할 거 다 해요. 아, 예수 믿어서 못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교회 나가면 못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한다니까요. 돈 더 많이 써요. 어떤 사람은. 돈 더 많이 쓴다니까요. 그런 응답 못 받으면 안 믿어지시나? 여러분들은 더 누려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게 중심이 아니라 그 누리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어진다니까요. 자, 누가 이 축복을 누려요? 율성의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래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초대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전도운동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아멘. 아시죠? 세계복음화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운동의 흐름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전도운동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세계복음화 운동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있는 거라니까요. 초대교회 바라보지 말고 지금 그 초대교회 응답이 지금 나의 응답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속에 있어요.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멈춰 설 수도 없어요. 이제는 끝이요. 못 멈춰요. 못 돌아가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못 돌아가.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저 천국을 향하는 기차는 창문이 없답니다. 중간에 아유 힘들어. 야, 너무 힘들어. 피곤해.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야, 엉덩이 꺼가지고 아프고. 야, 다 무릎도 아프고. 힘들어. 다닐 때 못 피는 것 같고. 야, 나 그냥 갈래. 못 가요. 이 기차는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나 그냥 뛰어내려. 못 뛰어내려요. 창이 있어야 뛰어내려. 문이 있어야 뛰어내려야지. 못 뛰어내려. 그냥. 죽어라. 사나 가야 돼. 징징 짜면서 가야 돼. 이왕이면 징징 짜면서 가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서 가시기 바래요. 그죠? 그 안에 응답 누려야죠. 이왕은 VIP석 1등석을 타고 가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완행 타가지고 서서 흔들흔들 거리고 가지 마시고 이왕이면 VIP석 1등석을 잘 타시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유일성을 누려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 배경도 없고 힘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 모세를 80세에 쓰셨어요.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습니까? 박장로님 뭐 하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스스로 고백 많이 해. 저에게다가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 들으셨잖아요. 못해. 당연히 못하죠. 능력이 없잖아. 할 수 없어. 나이도 있고 할 수도 없어요. 힘도 있고 저번에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뭐가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할 수 없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갖고 있는 그거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원하는 건 너밖에 없어. 근데 우리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해야 돼. 요것 좀 있으면 좋겠고, 이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래서 조금 하나님이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아유, 난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 비교해보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다 없어. 아무나 못해. 그럼 여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내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되는데, 우리 가정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데, 우리 자녀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내가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겠는데, 여유 좋아하고 계시네. 아이고, 더 없어요. 해결되면 다른 문제 또 터져. 평생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너 그냥 내가 너와 함께 가.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입 닫고 그냥 따라와. 나만 따라와. 내가 사람을 낳는 업으로 너를 만들어 줄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웠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 모습 보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예요. 이 정도가요? 그 정도 어때서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어때서요? 나 아직도 이런데요? 그게 어때서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나라니까. 그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시고 그 환경도 쓰시고 이 환경도 쓰신 거예요. 하나님 요 정도 가면 되겠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쓰는 겁니다. 다 도자기가 될 생각하지 마시고 간장 종지가 나는 간장 종지만한 그릇밖에 안 돼요. 그거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간장 종지라는 개념이 우리는 이상해요. 자꾸 내 그릇으로 생각해. 쪼그란 그릇. 그거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장 종지였으면 간장 어디다 담을 거예요? 간장 어디 바가지 담을 거예요? 아니면 간장 어디다 담을 거예요? 아니면 밥그릇에 담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쓰임에 합당한 그 일이 있다고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짜증내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답답해서 이렇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장종이 어떻습니까? 쓰임받는 게 감사한 거지. 여러분 간장종지 집안에 있는 거 이거만한 이것도 뭐에 쓰임받아? 버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깨지면 버려도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요? 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깨끗이 하는 거예요. 깨끗이. 여러분들 간장 종지도 있고요, 밥그릇 있고 국그릇 있고 도자기로 쓰임 받는 사람 있고 뭐 금을 담는 그릇 쓰는 사람 다 쓰임이 달라요. 비교하지 마세요. 좀. 나는 누구와 비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필요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를 하나님에게 절대 필요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남편에게 절대 필요하고 자녀에게 절대 필요하고 누구에게 절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 절대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거라니까. 아멘. 그래, 이 아멘 나와줘야 내가 이 답답함을 멈추고 다음에 가죠. 여러분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내가 그냥 봐도 답답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너무 답답해. 그런 거 봐도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 사람 소중한데 내가 뭐 어쨌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나를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절대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절대 그릇이에요.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지 않고 그래도 이래 보여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래 보여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장로님? 아멘. 내가 귀한 사람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스스로도 마찬가지야. 스스로 나 같은 사람 어쨌다는 거.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면
안 됩니다. 모세를 왜 쓰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창세기 3장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노아를 쓰셨어요? 하나님 노아를 쓰셨어요. 어떻게 왜요? 방주 만들려고.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행정 잘하고 열심히 돈 벌라는 게 아니에요.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너 방주 만들어라.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뭘 해라. 이거 아니에요. 방주 만들어라. 방주. 왜? 너는 네가 살 거. 네 가족이 살 거. 모든 사람 들어온 모든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주 만들어라. 그게 네 일이야. 이 모든 건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 약속이라고. 이 사회를 왜 쓰셨습니까? 임마누엘. 언약 가지고 있었거든요. 베드로 왜 쓰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어요. 이 언약 정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바울을 왜 쓰셨어요? 세상적으로도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배경도 힘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체험하고 나서요. 이 모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왜? 상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배설물 같은 거야. 이 자체가 배설물처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랑하자고 그동안 자랑했던 그 세상의 많은 것들, 성공들 자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알았네.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길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사람을 쫙 구렁텅으로 쓸어 그리스도 모르게 만드는 것이었어. 이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건 배설물 같이 여기는 거. 배설물 같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잘못 자랑했다는 얘기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 그것 외에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 여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바울 같은 성공한 사람도요. 너 불러서 어떻게 해요? 너 돈 좀 벌어, 성경금 내, 너 못 좀 해, 봉사 좀 해, 너 못 좀 해.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만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만 말해.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왜? 그럼 이 모든 것도 내게 더해준다니까. 바울에게 수많은 제자를 붙이셨고요. 수많은 식주인들을 붙이셨어요. 보호자, 동역자를 다 붙였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없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는데 요 모양 요 걸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못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또 다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은 없겠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 80대고 90대고 이러면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누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돼야 돼요. 그때는 우리 남동장님 저에게 식주인 못해요. 용영님 저에게 못하잖아요. 할 수 있으려나? 어쨌든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른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나라에서 주는 또 보조금이 있지만 그거 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헌금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하네.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누가 내 보호자 되죠? 누가 동역자 식주인이 될 거야? 하나님 참 보호자, 동역, 식주인 주시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에게는 나의 보호자, 동역, 식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원이가 있지만 어떻게 밝힐지 몰라요. 저희의 보호자, 동역, 식주인이 될지 몰라요. 지금은 뭐 아빠 맨날 아빠한테 똑바로 하라고 잔소리만 하지만 맨날 잔소리해. 맨날 잔소리. 내가 우리 집안에 새 잔소리꾼을 두고 살아요. 근데 교회 와서도 잔소리꾼이 또 생겼어. 아, 잔소리, 나를 위한 잔소리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낯선 소리가 아니라 긍정적인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걱정하셔. 내가 뭘 해야 되는 이거 말고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 준비하셨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평강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키워야 될 렘넌트의 모습이고요. 성공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고생한 짓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된 그 후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고 안 되는 배경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가끔 있을 거예요. 가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아직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 내 사명을 놓지 않고 아직 내 손을 놓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나만 힘들어. 왜? 바로 포기하면 바로 끝나면 되는데 안 끝나. 왜? 안 놓으셨기 때문에 절대 안 끝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나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빨리 사명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집중해야 돼. 힘 빠져 넘어져 안 돼. 안 돼. 다시 서가지고 또 가야 돼요. 아십니까?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절대 사명 가졌다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천명, 절대 소명, 절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낙심돼서는 안 돼요. 무너져서는 안 돼요. 아셨죠? 무너지면 누가 고생이라고요? 나만 고생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 안 했습니다. 붙잡지 놓지 않았어요. 역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합니다. 승리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맞출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 유일성을 누리며 시대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